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처음 마주하게 되는 인간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알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린 인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죄를 짓고 숨어 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결정을 이미 내리셨다면, 그래서 아담을 부르신 이유가 죄를 지은 아담을 책망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죄를 지은 하와를 책망하기 위해서였다면 아마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지 않고 바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담에게 또 인간에게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먼저 나와서 하와가 먼저 나와서 죄를 고백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려고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담의 대답은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말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7절에서 인간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가린 것은 벗은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주변의 인간에게,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에게 나의 모습을 가린 것은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아담은 하나님께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인해 인간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당사자, 그러니까 죄로 인한 우리가 피해를 드린 그 존재인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죄의 당사자가 아닌 인간에게는 죄를 숨기려고 하고 죄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죠. 죄를 지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만 멀어지고 하나님하고는 멀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 죄를 숨기고 싶어하는, 내 죄를 알기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멀어지고 하나님하고는 멀어지지 않는다면 뱀은 죄를 짓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이유는 사람에게는 감추려 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과 2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까요? 자신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걱정하기 때문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읽겠지만 11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이러실 때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직진인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런 직진성 질문은 우리는 추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이 질문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추궁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진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깨우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때로는 죄책감을 갖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소위 우리에게 찔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찔리고 혹은 설교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찔려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직진을 경험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추궁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회복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직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찔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알았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령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직진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추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직진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더 올바른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